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오늘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초대교회의 두 인물이라면 이 사람이에요. 두 인물.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바로 뭐 때문에 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 혼자 멋대로, 지 멋대로 행동해. 함께 갔으면 공동체 함께 갔으면 함께 와야지. 혼자 와서 돼? 아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들 친구들끼리 모인대요. 10여 명이 모인대. 10여 명이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가 모이면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저쪽에 아래로 내려 놀러 간대. 놀러 가는데 얼마씩 하느냐면 5만 원씩 거든데 5만 원씩. 그 10명이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지. 50만 원 가지고 놀러 간대. 50만 원 가지고 놀러 가면 그 여태 10명이니까 야 노래방 가자. 야 아니야 내가 잘 아는 횟집이 있어. 회 먹으러 가자. 회 먹고 노래방 가면 그날 다 쓴대 돈을. 다 쓰면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돈 많이 벌었지? 너가 좀 오늘 노래방 갔으니까 그냥 노래방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불러요? 아가씨를 부른대. 그리고 맥주를 먹고. 그럼 오늘은 네가 노래방 그 아가씨 값하 아가씨 노래방 노래 부르는 아가씨하고 술값 맥주값은 네가 내. 이렇게 미룬대.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10명이 놀러 가가지고 돈 내라는 그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저 목포에서 택시 타고 천안까지 왔대. 내라고 해서 내는 것과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건 틀리죠. 그죠? 기분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야, 내가 이번에 사업에서 돈 좀 많이 벌었어. 내가 낼게. 너도 필요한 거 없냐? 그건 여유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이를 이제 60을 바라보는, 몇 년 안 있으면 60을 바라보고 정년 퇴임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길게 결정된 게 짧은 쪽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진짜 눈을 뜨면 힘을 얻을 수 있는 24시가 돼야 돼요. 이건 힘이 없으니까 삐치고 돌아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봐요. 그죠? 여러분이 밤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기도 속에서 뭘 찾아라?
밤에는 문제의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얻었으면 그 답을 따라서 사람이 뭐 해야 되냐? 움직이는 거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은 이 만남이 돼. 이걸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시대를.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답이 있고 응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게 응답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가 하나님께 하루는 와서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깁니까? 그러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섬길 때는 이유가 없어야 돼. 근데 이유를 찾고 부모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불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기 사단이가 이유 없이 하나님 섬깁니까? 라니까 조건 없이 응답 없어도 축복 없어도 하나님 섬깁니까?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그럼 내 종 욥, 내 종이라고 그랬어. 내 종 욥을 유인해 봤냐? 시험에 테스트 해 봤냐? 그 얘기 테스트 해 봤냐? 점검해 봤냐? 확인해 봤냐? 그거예요. 확인해 봤냐? 툭 던지는 건 뭐 하기 위함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함이요. 툭 던진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 하나들. 왜 필요한지를. 툭 던지는 수준, 생각, 의식.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은 내가 응답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지 않은 성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다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대속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더 구체적인 은혜, 저 구체적인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이잖아. 그것마저도 흔들리면 사단에게 속진 뭐 평생. 나이가 어릴 때는 흔들리면 경험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해가 가. 나이 60, 70이 돼가지고 또 흔들리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노망 떠네 그렇지. 그때는 노망이야. 나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들 되면 사소한 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건 자질이나 자격이나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치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응답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셔도 그분은 내 아버지야. 이거에 대한 변함없어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되어져야 이게 답이요. 그게 응답이요.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없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특히 렘넌트들은. 이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으면 사람이 차분해져. 들뜨지를 않아.
차분해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공부하면 트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수록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못 받으니까 자기 성격이, 자기 기질이라고 그러지, 그게 성격보다 기질. 또 기질이라고 해서 좀 더 나가면 DNA. 그것이 복합적으로 상처, 성장했던 환경의 배경, 이 모든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얻읍시다.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것을 향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나오면 응답이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힘을 얻어봐.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싸울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고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갈등이 생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갈등 생겨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어봐. 저걸 사 먹을까 말까? 갈등할 이유 없죠. 돈이 있으면 다음에 사 먹지. 여유가 생겨. 주머니에. 근데 돈이 없으면 저거 꼭 먹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 굳이 먹어야 돼. 돈이 있으면 먹고 싶으면 여유가 있어. 다음에 사 먹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꼭 저걸 먹어야 되겠다 싸우는 것은, 깎아달라고 싸우고 다음에 외상으로 예상으로 줄 테니까, 다음에 줄 테니까 달라고 싸우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이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돈이 없으니까. 양복만, 그 외모, 옷만 멀쩡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사라질까 있을까요? 없어.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은 저 양반이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등을 탁 쳐. 등 친다? 그러고 툭 쳐. 본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저 양반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그렇게 감 잡으라고. 그럼 시험 될 일 없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치원에서 그래야 선생님들 갈등하면 툭 쳐. 여러분, 내가 갈등하는 모습만 보면 등 때린다? 등 친다 그래. 그러면 원장님은 선생님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저게 갈등하는 건지 뭐지 다 보여. 다 보여. 그렇게 위에 있어야 밑에 통솔하기도 좋고 갈등도 없고 소란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 힘을 얻어야, 이때 뭐가 오느냐? 이때 참 성공이 오는 거야. 성공. 참 성공이 오는 거예요. 참 성공이 오는 것을 보고 뭐냐?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도 주변에 친구, 가까운 친구 불러서 커피 내려요. 커피 내려서 부르고 커피 마시가며 요즘에 인생 어떻게 사냐?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문제가 뭐냐? 기도 같이 커피 마시면 기도해 주고. 그러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보느냐? 이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많이 다녀봤지만 세계를 한번, 미국이 세계니까 미국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를 보려고. 그것도 현장이고, 또 그 현장이면서 미국의 그 많은 대학도 좀 가보고, 최고의 엘리트들도 좀 만나보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진짜 하나님의 뭘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꼭 누리세요. 그리고 축복 누리고 갈등 없애고. 그래서 내 사전에 갈등은 없다. 갈등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부족할 뿐이다. 그래서 나온 게 2% 부족이게 나온 게 2%. 부족한 2%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채우세요. 요즘에 음료수 중에 2%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참 잘 누군가 줬는지 잘 했어. 영적인 힘의 에너지. 시금치 먹고 뽀빠이 했던 그 이상용 씨. 그것처럼 먹으면 힘이 나니까 아이들도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시금치가 좋은데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힘.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밤에 뭘 얻자? 답을 얻고 이걸로 응답을 받자. 낮에는 만남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네. 갈등 있는 사람 되지 말고 갈등 뭐 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는 사람. 갈등이 되지 않는 자. 갈등이 없는 자요. 갈등 없는 자. 이 갈등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갈등을 없는 사람은 내가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뭐를 아는 사람이야? 이유를 아는 사람이야. 갈등하면 손해거든. 손해잖아, 갈등하면.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 갈등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 절대 갈등하지 마세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갈등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뭐 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형제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형제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만 찾아도 비판하잖아요. 이걸 보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비판하지 말자. 비판의 대신 뭐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맛을 보면 이 맛을 보면
맛을 보고 나면 뭐가 없어질까요? 갈등이 없어져요. 오순절 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들이 3천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연한 날마다 증거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차단되니까, 흐르다가 차단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막히니까 하나님과 나와요.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늘 뭐 해야 된다?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돼요. 뭐가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이 돼요. 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를 안다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 우리와 성령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역사를 안다면 갈등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대다수 부부간에도 다투는 것은 별거 아닌 거 같고 다툰다고. 다투고 나서 서로 멀쩡할 때 왜 싸워? 왜 다퉜지? 그렇다고. 서로 자기 의견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높아지면 어때고 낮아지면 어때요? 높아지면 어떠고 낮아지면 어떠냐고. 부부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갈등하고 다툰다고. 그 어머 기사로 어머 기주고. 이게 부부야. 그러면서도 수용하고 가는 게 부부야. 하루는 좀 남편이 여유로워서 여보 그래? 그래 내가 찍어줄게. 내가 잘못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굴곡이 되면 더 낫지. 부부간에도. 근데 그걸 어떻게든 저기 하려고. 이게 갈등이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성령께서 보듬어 주세요. 그 화가 나 있는 씩씩거리는 그 모습을 주여. 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우리가 결국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 한계 있다고.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뭐 하자고요? 갈등되지 않는 이유를, 왜 갈등해야 돼, 안 돼? 이유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이유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나? 이유를 알면 갈등을 이긴 자가 돼요. 갈등을 이긴 자가 돼요. 갈등이 오는 이유를 알았으면 갈등에 잡히지 않죠. 그럼 갈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이긴 자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큰 응답을 했어. 갈등을 이긴 사람에게 응답을 했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들은 모두 갈등을 이겼어요. 예수 믿고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범사에.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 부귀와 영혼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 좀 나이가 먹으면 그래 세상 인생 살아보니 얘들아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나는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한다. 여유가 있어야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갈등을 이긴 사람이 큰 응답 받았어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37장에 자기들이 기도했어요. 39장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잖아요. 40장에
누명 입고 감옥에 갔잖아요. 45장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은 참 짧아.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이 땅에 오지나 말걸.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참 짧아. 엊그제 기도원에 갔더니 90이 넘은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은데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왜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이제 할게요.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라 힘 주시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잡혀 있는지, 하나님 주신 바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삐치고 토라지고 교만하고 묶이고 그러잖아. 잘 되면 호호하, 좀 안 되면 저기 하고. 좀 인생이 좀 무게가 있고 곱게 무게가 있어봐. 좀 무게가 있고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들은요, 사소한 것에 안 흔들려요. 바람에 잘 안 흔들려. 그 묵직한 사람, 은혜 한 번 받은 사람은 평생 편하지 않아.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이것처럼 이렇게 빈덕스러운 건 안 좋아. 목회 40여 년 하니까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빈덕스러운 사람은 안 좋다. 주님, 나도 내가 빈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42년 목회한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생을. 그 빈덕스러우면 한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금세 이렇게 많은 성격대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참 귀중한 두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갈등이 왔단 말이야. 갈등 오는 원인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무슨 갈등이야? 복음을 위한 갈등이어야 돼. 무슨 갈등? 복음을 위한 갈등이 되면 새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새 출발이 돼.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골로새 4장 10절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잖아.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 근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가서 다시 수용해. 그 모습을 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까지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수용해서는 안 돼. 그랬는데 바울은 바나바를 수용했더라고.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이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했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이걸 지도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서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야.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선생과 제자야. 가까운 사이지. 형제는 피를 나눴다는 거지. 배경들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새 출발하는데 일주일을 감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바나바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잘못하면 자기도 잡아서 오게 갇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누구하고는 일통했어. 하나님과는 일통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며 사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찾아갔어.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뭐에는 약했다? 인정. 혈육에는 약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혈육이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수도 없고 그래. 이게 잘 되면 서로 돕는 자들이 돼서 혈육이 돈을 고 이해하는 자가 돼. 근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지금. 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야. 자기 누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생질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마가 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으면 15장, 16장에 어디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가? 감옥 가잖아. 감옥 갔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 자기 성격도 하나 컨트롤 제대로 못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더라면 16장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 그거 당하면. 어떤 면에서 갈등에서 나눠지는 것도 섭리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 수용할 건 수용하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갈등이 있어. 이겼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갈등을 없앨 자예요. 세 번째 뭐 할 자? 갈등을 없앨 자. 갈등을 없앤다. 이 갈등을 없앨 자. 이 갈등을 없애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없앴느냐? 앞으로 응답받는데 갈등을 없앨 자가 응답받아요. 뭐 할 사람? 이 갈등을 없앨 자가 응답이야. 근데 이 갈등에 쌓이는 사람은 응답을 왔어도 응답인 줄은 몰라. 그게 응답인 줄은 몰라. 왜? 갈등에 잡혀 있으니까. 희한하죠. 갈등에 잡히면 응답이 왔어도 그게 응답인 줄,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왔는데 감동인 줄은 모른다고. 왜? 자기의 갈등에. 그래서 나온 말이 남의 염통에 콩팥에 못이 박힌 것보다 돌 박힌 것보다 자기 손톱에 가시 박힌 게 더 커 보인다.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남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문제에 자기 스스로가 잡혀 있는 거야. 나보다 남이 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은 생각을 안 하니까 내 고통만 커 보이는 거야. 그게 갈등이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큰 응답은 어렵죠. 벗어나고 갱신해야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큰 응답 받으세요. 큰 응답 받아야 큰일하다 갈 거 아니야. 큰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 아니야. 그거 하다가 가야지. 언제까지 갈등에 늘 쌓여가지고 시험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말이야. 뒤돌려놓고 아이고 웃김 당하고 그러겠어. 그건 아니잖아. 아멘. 그래서 21세기는 진짜요. 21세기 잘 보세요. 이 21세기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무너지는 시대가 되면 뭐가? 종교가 부흥이 돼요. 종교가. 그래서 이단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종교가 부흥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와. 영적 혼란 시대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재앙이 와요. 그럼 지금 21세기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하나의 문제는 전부 현대 한국 교인들, 성도들이 부족한 게 없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눈이 멀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왜 모르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너의 벌거벗은 것과 내 수치를 알아. 봐라 그 말이야. 봐라. 봐라. 진짜 부자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쓸 때와 안 쓸 때를 제대로 구분하는 게 부자예요. 그게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낀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듯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종교가 활발해져. 종교가 활발해지면 영적인 문제가 와. 영적 문제가 오면 시대의 재앙이 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책임이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제대로 전달하는 매개체의 삶을 못 살았다는 얘기야. 듣는 데만 익숙했지. 복음을 듣는 데만. 듣는 데만 익숙하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오탈하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거야. 지금요. 무지기수예요. 무지기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TV 앞에서 턱 보이고 편한 옷장으로 뭐 어떤 모습으로 편한 옷으로 거기서 하고 권리 헌금을 보내. 그러면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지체라는 의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현대의 여러분 잘 알잖아. 그렇죠? 몰라? 잘 아시잖아. 그러니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종교화될 수밖에 없고 종교화되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오고 재앙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생에 한 번이야. 한 번 인생에 뭘 체험해라? 감람산을 체험해야 돼. 감람산을. 한 번뿐인 인생 감람산 체험하세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의 만남의 축복이야.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면서 이 만남의 축복은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으로 회복이 돼야 돼. 오순절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면 반드시 뭐를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돼야 돼. 한 번뿐인 인생. 갈등을 넘어서서 감람산의 축복을 체험하고 오순절과 더 나아가서 수장절과 더 나아가서 맥주 감사절에 이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들 속에 들어가야 그래도 좀 여유롭고 인생 살면서 안 쫓기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지. 그럼 언제나 계속 이 갈등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감람산에 이 축복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넘었으면 두 번째, 이 갈등이 오면 갈등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그러면 갈등이 오는 것을 보면 시간표가 있어 다. 그럼 한번 보세요. 2장 5절 봐. 사도행전 2장 5절 봐요. 천하 각국에서 왔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뭐 했어? 우거했어. 20절 봐. 이런 천지개벽의 역사가 있다고 말해. 이런 때가. 달과 해와 별들이 변한, 달과 해와 별들이 변하면 그게 천지가 변하는데 인간은 안 변하겠냐고. 인간은. 거기에서 우리는 41절 한번 봐. 41절. 3천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47절 봐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등 넘고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고 났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방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냐고 무슨 얘기를 해. 내 얘기하고 있어. 이건 아니야. 진짜.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이것이 여러분 전부 뭐다?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이정표다. 전부 이정표다. 꼭 기억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잖아요. 네 번째 결론.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영원한 것을 해야 되고요. 후대를 위해서 하고 영원한 것을 해야 되고 또 평생을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보면 갈등이 없어지겠죠. 갈등은 순간에 오는 거죠. 갈등이 영원한 거예요? 평생 오는 거예요? 순간이지요. 순간 때문에 평생이었거나 영원한 거나 후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있는 것 때문에. 요즘에 TV에 그런 프로 나오죠. 광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순간의 갈등 때문에 놓쳐버리면 평생을 놓친단 말이야. 그것이 영원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 그리고 후대는 더더군다나 자식이 갈등하는 부모 보고 은혜 받겠냐고. 상처받지. 전도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놓고 하자. 평생을 바라보고 하자. 아멘. 평생을 보고 해. 평생을 보고. 걸어가는 길에 많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사자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단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고,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혼 또 하나님 시간 후대를 놓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단순간의 환경과 현실 때문에
나의 부족과 연약감 때문에 갈등해서 복음을 가로막거나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